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24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누리신 즐거워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누리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거느리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산을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고, 자,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길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65세부터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월을 살았죠. 365년이면. 근데 사실은 이 당시로서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봐도 90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930년을 살았고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920년, 또 이 에녹의 아들이었던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969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날 이렇게 불과 요즘 많이 산다고 해서 100세 시대에 그러는데 오늘날과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오존층의 파괴, 인간 스스로 오존층의 파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노아 홍수 때에 그 엄청난 홍수가 내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막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그 태양의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수라고 하는 것,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주어진 큰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수의 복, 무병장수, 그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장수의 복보다도 더 큰 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세계를 산,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생각과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괴롭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험한 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돌보겠다는 내용의 약속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함께하겠다, 지키겠다, 돌보겠다, 보호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킨포스의 간증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킨포스가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킨포스에게 네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내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킨포스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재차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네 소원을 말해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소원이 없느냐? 네 소원을 꼭 말해라. 그랬더니 세 번째도 아킨포스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고 해요. 토마스 아킨포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금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에 어떤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금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신비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 소위 수도원 운동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들은 산속 깊은 동굴 속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철저히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구별된 장소를 찾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은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생활,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산속의 소금이다, 무슨 사막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무슨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성도들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의 그 재미있는 그 비유 형식으로 설명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간직하고 보관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그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도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자동차가 도로를 두려워해서 도로에 나가지 않는다면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속으로 가지 않고 또 세상 속에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도로 위를 달리고 활동하는 그것이 곧 자동차의 역할인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나가는 주된 일인데 교회에 자주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갈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그 역할, 그것이 자동차의 업무지만 달리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은 뭐 주유소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름이 빨리 달아서 주유소에 더 자주 가요. 그렇죠? 운행을 더디게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그 운행을 하는 사람은 수시로 주유소에 들린다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더 자주 주유를 공부받는, 즉 주유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고는 이제 또한 밖에 나가서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녹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거기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 무슨 비현실적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거기 11장 6절 하반절에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니까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까? 그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잠시도 못 삽니다. 주님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어요. 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칭찬하시고 참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 이런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왕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무슨 왕의 때에 축복하셨더라. 다윗을 생각하사 형통케 하셨더라.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특별히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느냐? 그건 바로 다윗 역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평생 동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또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사랑했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들까지도 내주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인들 아끼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행하되 변함없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동행해야 된다. 한결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처럼 아름답고 변함없는 사람처럼 그야말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묵묵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기쁘고 흐뭇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변하는 한결같이 않은 그런 생활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할까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생활이 변하는, 믿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진짜 힘들 때 하나님께 철저히 바로 서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다가 환경이 좋아지고 좀 생활이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믿음과 신앙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환경이 나빠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실망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믿음 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사람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 보고 믿음 생활했다가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연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내가 주연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건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
주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그때에 다른 것보다 포도주 잔을 나누는데 그 잔에 포도주 잔이 참으로 찬란하게 멋있게 묘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 전체를 보냐고 그 포도주 잔에만 집중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멋있게 그 포도주 잔을 그릴 수가 있겠나 이런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화가는 단호하게 붓을 들어서 그 포도주 잔을 검정 색깔로 그냥 싹 칠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그건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이 주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사소한 것에 집중되는 그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단호하게 그 그림 찬양 아름다운 그 잔을 싹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주연이 되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일상 속에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믿음을 기쁘게 하는다, 기쁘게 하나님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에녹의 모습과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